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멘토링 복음 방송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올 때에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멘토링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는 천국과 오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는 천국이라는 것은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지가 2000년 하고도 10년 이상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찬양 너무나 애절하고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그런 눈물이 흐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잘것없는 뱃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가난한 어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순교당하여 목베인 받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움나이다. 고기 잡던 그물도 부모도 처자식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이런 일들만 얻어지게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28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문제는 이거지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분들은 12지파를 심판하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런 큰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을 남겨두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시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전도자들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난 채 말없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책 66권을 우리 손에 들고
이것을 부여잡고 날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연습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 거기에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 하나씩 다 나눠주시면서 너의 동무종들의 수가 죽기까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와 복음 전도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린 그분들은 어디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고 있다,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여 세월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다리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입니다. 대주제시여 우리의 이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빨리 좀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실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고 가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후루리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약성경 27권 새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깨달아 가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처소는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로 더불어 거기서 이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12문을 만들어서 그 12제자로 더불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어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2000년 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인가 가 있겠지요. 그것도 성경대로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저 음부에 내려가서 펄펄 끓는 그 불가마 속에서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에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과 어딘가에 가 있겠지만 이제 이 시대는 가는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자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고 있고 쉬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많은 순교의 영들은
쉬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데리고 오셔서 뭐 하시게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12지파를 너희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늘날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남과 북의 그 통일의 일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오래 더 지체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권 목사님? 통일이 금방 올 것 같으세요? 그들의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네. 저는 그거 하나도 안 씁니다. 네. 그런데 이 지구의 모든 나라 중에 남과 북의 허리가 잘려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독일도 통일이 됐고 전쟁은 일삼고 있지만 이렇게 남북이 가로막혀서 오가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샬롬이시죠? 하나님은 평화시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사야 52장 보면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평화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평화를 이루지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처럼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평화의 물결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질 못했어요. 사단이 원하는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이제는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인 평화의 물결이 가득 찰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 남과 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길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썩은 땅, 이 죄악이 가득한 땅, 악이 가득한 땅을 어서 속히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때를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시험에 든 그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이 주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주기도문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악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평화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거기도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갈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그 20절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죽었던 분들은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그건 가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는 천국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갈 것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갈 것이고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자가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이냐?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믿어 드려야 하고 또한 이 말씀에 따른 준비를 해 드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마련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비하신 처소가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전설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도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썼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제자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12문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저 하늘 영계에서 기초성을 만들어서 그 성을 이름하여 하늘의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 그럼 성경에는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곳에 대해서 장소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이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누구와 어디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하고 깨달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려오시는 이 성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지요? 아멘. 아멘. 물어보는 제가 잘 보신 게 아니에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한 소리인데 그 안에 모두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아멘.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나라는 우리 앞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후면 오실 그이가 말씀하시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날이 곧 우리 앞에 도래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여서 예복을 입지 못하여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오는 그 집이 영들과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는 천국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은 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육으로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부디 염소편에 가지 마시고 말 잘 듣고 순한 양편에 쓰셔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복을 다 누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